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데 두 번을 읽겠습니다. 두 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시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TV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실험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 프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는 대략 이래요. 보통 가정의 그 소유권, 뭐 집, 차, 가게 이런 게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들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명의를 좀 내 앞으로 해줄 수 없느냐, 요거를 받아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한두 명이 실패를 하고 이제 이 이야기 주인공인 주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뭐해? 나 지금 바빠. 있잖아.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지? 그랬더니 내 거지. 그러면 차는? 그것도 나지. 그러면 땅은? 그것도 나지 당연히. 그러면 가게는? 그거 당연한 걸 물어봐. 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풀이 죽어가지고 뭐야 그러면 내 건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상 이제 실패했구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네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는 감동이 됐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말에도 안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이게 감동이 위로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줘야 주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고 잔치까지 벌여주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불순종한 것 없고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 살림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나쁜 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뭡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뭘 주셨습니까? 내게 뭘 주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항상 대가로 환산해서 기대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가가 없으면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이 없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산,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사랑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탕자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둘째 아들도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면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호세아 11장 8절 보면은 나의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붙는 듯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도 않으시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사람 외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 지위,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바로 오늘날 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피조물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교제권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탁월하고 우월해도 오히려 천사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지으신 바 목적대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교제를 회복해서 영원히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로 요약이 되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예수 믿는 목적은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성령의 견인으로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뭘 하느냐? 영원토록 뭐 하면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와 사랑을 회복하는데 모든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5년 표어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니까 이번 해의 표어는 이 본질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올 한 해 이 본질을 회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으로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령이 뭡니까? 모든 근본이 되는 행동 지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죠.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의미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을 박아 말한다면은 유대 종교 엘리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책망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호된 책망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계명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 박하, 회향, 근체 11조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도 바늘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지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11조를 정확히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사람들을 왜 책망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율법 조항들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지키되 본질을 잃고서 계명만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계명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고도 얼마든지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읽으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가 충족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먼저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죠. 주일도 지켜야죠. 명절 됐다고 해서 신앙의 문 닫아버리고 그냥 됐다 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명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예들을 보면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 받으려는 목적에서 얼마든지 또한 다른 목적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계명 지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도 진실되게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 봐도 진짜고 속으로 봐도 진짜고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증거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니까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뜻은 바로 그런 말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일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죠. 억지로 소가 여기에 주인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이 나귀들 보면은 얼마나 그 고집이 셉니까? 막 끌고 오는 거죠. 아파서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해서 끝까지 가볼까요? 끝까지. 여러분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드러워지고 가루와 같이 정말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겉을 보아서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속을 보니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도 아니었다.
사두개인도 아니었다. 사대교회도 아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었다. 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한데 예수님이 속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요, 계명 지킬 수 없어요. 헌금을 드려도 너무 아까운 거죠. 봉사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4시간도 모자란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다 보면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나님 사랑 없이 지킨다고 해도 그 계명 지킴은 하나님 앞에 충족이 안 돼요. 인정받지 못해요. 본질을 잃어버린 계명 지킴, 화만 불러일으켜요. 하나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원인이요, 이유요, 근거요, 동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하세요. 사랑해서 예배 드리세요. 사랑하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 아멘에 뭔가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뭔가 양심에 찔리는 듯한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생활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막 기대가 되고 막 기쁨이 됩니까? 명절 음식 먹는 기쁨보다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고 대답이 되어야, 진실로 되어야 계명 지킴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지키는 계명 지킴이라면 스스로도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나는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뭘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지. 그런데 뚜껑 열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아니에요. 계명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음 유의해야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주님은 먼저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다. 사랑이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4가지를 말씀해요. 목숨을 추가했어요. 마음과 뜻은 내적인 요소고 목숨과 힘은 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번복해서 새롭게 목숨이란 요소를 추가한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를 다하여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행위가 중요하게 이어지는 것은 그 행위 안에 고귀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모든 마음을 다함을 통해서 행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냐? 이 말은 아니에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식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명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은 행위 자체에 있음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일을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번제를 받으시기보다 그가 마음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되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한다는 말씀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 요즘에는요 뭐 자꾸 다양성의 사회라서 뭐 예배도 예배 형식 다 파괴하고 이게 뭐 정답이 없어요. 뭐 사도신경도 그렇게 하나로 통일됐다가 뭐 요즘 현대인에 맞춘다고 그래서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단어 바꾸고 배열 바꾸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바꾸고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 주기도문도 바꾸지 말고 사도신경도 바꾸지 말고 예배 형식도 좀 이렇게 딱 정갈하게 되어야 이게 뭔가 기준이 서 있고 원칙이 서 있지.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바꾸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 저 교회 사람 모이면 사도신경이 중구난방이에요. 통일성이 없어요. 형식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형식이 왜 있습니까? 예배 형식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성경 읽고 형식이 없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거기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만들어서 순서 속에서 모두 다 일시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읽고 질서를 부여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치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형식 안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 내적인 거죠. 목숨과 힘, 외적인 거죠.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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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존재 전 인격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과 인격의 총체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뭐냐? 다하는 것이다. 다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가, 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다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하고 다하고 다하는 사랑.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를 다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목숨과 힘은 고사하고 아무런 수고도 안 드는 마음에서조차 하나님은 언제나 1순위 밖으로 항상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1순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다하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우리를 다하여 사랑하셨듯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하는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말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북유럽이 복지국가에서 그런 나라 되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복지국가예요. 여러분 아세요? 집 없으면 집 주고 쌀 없으면 쌀 주고 청소할 수 없으면 청소하는 사람, 집안 돌보는 사람 다 도우미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르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직은 좋은 나라예요.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거 누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좀 자기 주제를 알고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김장도 담 가다 주지. 노숙자들 밥 해주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도 인간미 넘치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남을 돕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남 돕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세상 구제하는 거 교회가 전부 다 맡았는데 요즘은 못 따라가요. 나라에서는 집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율법 교사에게 본문 아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한 것은 행함이 없는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말해야 돼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몸뚱이만 존재하는 아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온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이전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 내 자신이라는 단어가 몸뚱이만 뜻하는 육체뿐 아니라 인간의 온 존재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합당하고 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물질이 항상 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웃을 향한 손길과 물질의 행함도 중요해요. 며칠 전에 소포가 왔어요. 누가 왔나? 저는 이게 편지 받을 때마다 이거 혹시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항상 좀 긴장을 하는데 다행히 신천지에서 온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보냈더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보냈느냐? 우크라이나 박한산 선교사님이 보냈어요. 거기에 카드하고 그 우크라이나 특산품이 초콜릿이래요. 많이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못 드려요. 왔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성일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옛날에 키예프라고 그랬죠. 키이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멜리토폴에서 거기에 피난 온 성도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기쁨의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감사하면서 초콜릿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가죠. 참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그때 코로나 때인데 다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웃사랑 분명히 물질과 함께 행함이 주어지는 것, 이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이웃사랑의 계명에도 본질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과 구분가지 않은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그냥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덩어리 불쌍히 여기고 보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 영원한 죽음이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자선과 교회의 자선은 달라요. 세상은 육신만을 위한 거죠. 교회의 자선은 육신과 영혼을 함께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자선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자선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김이 곧 무엇이냐? 이웃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웃사랑은 겉모양은 자선이지만 속모양은 무엇이냐? 영혼사랑이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더 본질적인 면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설교 제목에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즘 세계가 점점 좋아져서 참 보면은 TV나 미디어 보면은 너무 거품이 많아요. 거품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거품을 다 걷어내면 세상은 너무 야박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거품 같으면 안 돼요. 본질이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성경에 보면 풀이나 지푸로 만든 공족과 같습니다. 결국 심판날에 불로써 다 테스트할 것인데 풀이나 지푸로 만든 것은 다 불살라짐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타버리면 다 재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해요. 소망도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해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믿음도 완성된 거예요. 소망도 완성된 거예요. 그 책무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천국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의 목적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지속되고 사람을 사랑함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의미도 잃고 빛도 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사람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영원한 것에 있어요.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 임명 받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잘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또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헐벗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빛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물꼬를 트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원사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